자, 오늘 함께 다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셨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깨끗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어요. 죄를 깨끗이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판나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그것도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보혜사 성령까지 또 보내셔서 우리를 일일이 또 보살피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사랑을 서로 우리가 형제끼리 사랑하고 예수 믿는 그 성도끼리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는 사랑의 기준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이게 기준이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도 얘기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말세가 되면은 일어나는 그 현상이 현상들을 쭉 설명하는데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는 말은 이 난리가 났다 이 말이죠. 난리가 또 전쟁과 뭐 이렇게 뭐 또 난리는 주로 이제 내전을 얘기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전쟁을 얘기하고. 근데 이런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전쟁 소문 또 일어나고. 막 겹겹이 막 온 사방에서 서로 싸운다 이 말이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막 대적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전쟁이 한 군데 두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하게 서로 막 일어난다는 거죠. 내전은 또 내전대로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징조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막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을 전 세계 각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전쟁이 막 일어날 때는 또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모든 민족들이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막 칼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에 막 그렇게 사람들을 막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제를 깔았어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되어질 내용들을 쭉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장면만 생각해도, 그 장면만 딱 생각해도 답답하잖아요. 지금은 참 평화한 때예요. 우리 다른 데서는 물론 여기저기 뭐 전쟁하는 데도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참 평화의 한때예요. 최고로 평화한 때예요. 심지어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는, 한국에는 밤에, 새벽에, 밤중에도, 새벽에도 여자들이 막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그게 참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고. 심지어는 카페 같은 데 그런 데 보면은, 전철 속에 이런 데 뭐, 휴대폰을 어떤 데 막, 휴대폰을 전철에 놔둬도, 또 카페 의자에도, 탁자 위에 놔두고,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는 그 카페에 그 자기 자리 맞춤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올려놓기도 하고, 노트북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갈 때. 그래도, 그게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버스 타고 가다가, 아니면 택시 타고 가다가, 휴대폰을 넣고, 뭐, 지갑을 넣고, 그래 해도, 그게 또 파출소를 통해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포기하고 있는데 파출소를 통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이 집에 막 자기보다 먼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로운 나라 아닙니까? 이게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핸드폰 그리고 뭐, 다 잘 터지지, 뭐, 대중교통 참 잘 돼 있지, 다 너무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는.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나라 이렇게 엄청나게 평화가 최고로 평화한 때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우리나라도 대문이 없었어요. 대문도 없고 담장도 없고 집만 덩그러니 있고. 물론 훔쳐갈 만한 세간살이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집 안에 쌀도 있고 곡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집 안에 덩그러 있고 뭐 처마 밑에 가면은 막 이렇게 막 그 옥수수라든지 이런 거 막 매달아 넣기도 하고 수수도 매달아. 이런 거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냥 뭐, 마당에 그냥 뭐, 이렇게 막 벼도 늘어 넣고, 아니면은 뭐, 곡식도 늘어 넣고, 고추도 늘어 넣고. 그래도 아무도
그런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 전통적으로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게 한때 참 힘들어요. 전쟁통에, 이제 6.25 전쟁, 일제시대 때 그 전쟁 때 막, 이렇게 막 얼음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것이 사랑이 좀 식어지고 막 이래 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택배 같은 거 이런 것도 물론 집 앞에 그냥 쌓아놓는다. 어떤 집은 외출했다가 3일 동안 그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집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아무도 손을 안 댄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남의 것은 손 안 대는 그걸 다시 이제 살림이 조금 넉넉해지면서 그것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얼마나 평화한 거냐. 그죠? 먹을 거 넉넉하고, 도둑 걱정 없고, 강도 걱정 없고, 한밤중에 여자들도 그냥, 길거리를 막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이게 이 정도로 평화한 때가 어딨냐면, 이 평화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지속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참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 이게요, 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식어지잖아요. 사랑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막 진짜 사랑이 식어질 것 같아요. 사랑도 식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리고 모든 이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막 고부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 것 같은 것이, 지금 그런 조짐들이 벌써 보여지고 있어요. 나하고 별 상관은 없지만은, 저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완전히 불법하게, 예. 그리고 이제, 불법하게, 주택조합장이, 막 집단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를 때려 부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막 벽돌을 집어던지고 기관장을 집어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잡아 패고, 이제 쇠뭉둥이를 이제 쇠 파이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몸이 시뻘게 되고 팔이 부러지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옆에 경찰들이 다 진치고 있으면서, 그렇게 교인들을 두들겨 패고, 온몸이 시커멓게 멍이 들도록 두들겨 패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관장이 맞아가고, 머리에서 피를 흘려 얼굴이 막 피범벅이 되고, 그런데도 경찰들이 하나도 말리지 않아요. 경찰들이 말리지 않고 시시득거리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기자들도 그걸 가지고 아무도 취재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교회에서 무슨 하얀 방사기가 나왔느니, 하얀 병을 던져서 막 하겠다니, 어쩌느니, 가짜 뉴스만 막 하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참, 그리고 내가 주택조합장이 가난한 사람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병원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나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의 다른 교회들이 그걸 보면서 다 전부 다 입을 막 털어막고 있어요. 오히려 그 교회를 비난하고 있어요. 광화문에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말이 좀 거칠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두드리고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법대로 순리대로 해야 되는 일이지. 법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모든 교회가 다 입을 닫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섭니까? 절의 중들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다 입을 틀어막고 있어. 앞으로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 기적과 이적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이적을 행하면서 그 적 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따르게 하고 추종하게 하고 막 그런 미혹을 할 때에 거기에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교회들은 같은 교회라도 그 적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죽는데 떼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또 며칠든지 우상에게 자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라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서로 죽는데 내어주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진노의 대적 이 세 가지로 차근차근 여러 가지 이 종말에 대한 징조들 그리고 재앙들 그렇게 이제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런 일들이 쭉 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에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열릴 때는 완벽히 정리는 안 돼도 논리적으로 정리는 차근차근 정리는 안 됐지만 그러나 그 계시록 그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맥락은 내게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감동으로 와닿았는데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너무 무시무시하고 딱 무시무시했어. 그런데 이 계시록 보면은요, 일곱 인에 보면은 첫 번째 흰말이 나오면은 흰말은 평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이 떼지면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땅 위에서 평화를 제거해버린다 그랬어요. 평화를 제거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죠. 세 번째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기근이 온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하고 또 같은 현상이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황색 말이에요.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죠. 전염병, 짐승, 땅의 짐승들, 또 전염병 막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 짐승들이 지금 이제 없어졌던 그 맹수들까지 복원을 하고 막 그래요.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집집마다 또 개를 기르고 있어요.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재앙들이 들어닥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재앙 들어닥치면은 누가 자기 집에 기르던 개에게 식량을 나눠 주려고 하겠습니까? 기근이 들어닥치면. 그냥 개를 쫓아내겠죠. 그럼 그 개들은 습성상 무리를 지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할 겁니다. 같이 공격하다 나중에는 사람까지 공격을 하려고 할 거예요. 사람에게 쫓겨났으니,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어떤 복수 심리를 가지고도,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네 번째 청황색만은,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막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순교할 숫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6시이 되면 어마어마한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번째, 이제 떼지면은,
일곱 나팔이 나온다. 일곱 나팔.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그때부터 일곱 나팔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은 첫 번째 나팔이 울려지면은 땅 3분의 1이 탄다고. 타버려요. 불에 타버려요. 얼마나 이런저런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들어지면 바다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 바다 3분의 1. 그 어떤 하늘에서 그 불 붙는 그 상 같은 것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막 피가 되고 배 3분의 1이 다 깨지고 막 그런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땅이 이제 물과 강, 샘 근원에 다 떨어져. 그럼 모든 샘이, 강물이 다 쑥이 된다고. 피가 된다, 피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 일곱 나팔 재앙 하나하나는 이런 식으로 땅 3분의 1에 땅 3분의 1을 해야 하는 재앙. 사람 3분의 1이 막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이런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일곱 나팔 재앙이 끝나면은 이게 일곱 나팔 재앙까지가 전 3년 반, 마지막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7년대 재앙이라고 해요. 7년 재앙인데 그 7년 재앙의 절반이 지나가는 전 3년 반이 지나가요. 그리고는 이제 후 3년 반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심판. 그리고 일곱 진노의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아까는 바다 3분의 1이 하나님 재앙이라고 표현할 때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랬지만, 그러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모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해버리고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사모님 생선 좋아하는데 생선도 못 먹게 돼. 다 죽어버려. 그 다음에 또 모든 생물이 샘의 근원에 다 쏟아지니까 모든 샘이 강물이 전부 다 모든 물이 다 피가 돼버린다. 모든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제는 진노의 대접이 모든 물이 다 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마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도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히히덕거려 즐거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한국이 얼마나 평화한 때입니까? 이 평화한 때에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성도들을 두들겨 패서 온몸에 피멍이 들게 하고 팔이 부러져 들렁거리고 얼굴이 그리고 벽돌을 던지고 기와장을 던져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흘러내려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그런데도 경찰들이 말릴 생각 안 하고 그걸 보고 히히덕거리고 있다. 그 용로들이 많은 거니까 하루 일당 받고 와서 그거 일 좀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일당 일용 잡부들 아닙니까? 일용 잡부들로 그렇게 주로 젊은 사람들이 왔다 그러는데 대학생들을 어디서 동원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것도 60대 70대 그런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땅에 기어이 넘어뜨려가지고 그 유도 품새로 가지고 기어이 땅에 넘어뜨렸대요. 땅에 넘어뜨려가지고
그럼 새 파이프로 두들겨 패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걸 또 경찰이 구경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평화한 때에 그게 무슨 말이 일이냐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합법적으로 즉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통치자로 나타나가지고 즉 그리스도가 등장해서는요. 지금 앞으로 된 사회주의, 사회주의로 우리를 지금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 지금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는 전 세계를 사회주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바꾸어 가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 잡은 자들이 이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자꾸 시도해가지고 그래서 법을 하나씩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나선 거예요. 교회가 나선. 전 목사님, 강화문에서 전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서서, 강사들이 나서서 그걸 비판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다. 이 원칙 지켜야 된다. 왜 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느냐. 이 헌법을 파괴해서 사회주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 사회주의는 아니다. 이미 망한 거다. 사회주의에서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로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미 망한 거. 소련이 70년 동안에 그거 하다가 폭삭 망했지 않느냐. 북한이 폭삭 지금 망한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왜 이미 그 증거가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헌법을 파괴해가면서 하려고 하느냐. 헌법을 파괴하지 말아라. 그 말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였었어요. 찬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어이 그 목사님 잡아넣고 그 교회를 기어이 박살내가지고 뜯어버리려고 했다 이 말이야. 박살내서 파괴해버리려고. 교회당까지 완전히 부셔가지고 그저 백돌더미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아직은 합법적이 아니에요. 불법을 한데도 있는데 나중에 저 그리스도 나타나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전 세계를 사회주의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주의로 그렇게 하고 또 디지털 감시 체제로 그렇게 또 세워지면 디지털 사회주의 그래서 사회주의 디지털 감시 체제 사회주의의 디지털 감시 체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이로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무리들의 목적이고 지금 11월 3일입니까? 미국의 대선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그들의 배후에 딥스테이트라는 그 단체가 있다 그러죠. 딥스테이트라는 그 단체가 지금 그것을 획책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딥스테이트 배후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예수회라든지 막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온 장로회가 있어요. 시온 장로회에서 이제 시온 의정서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유출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온 의정서에 보면은 오늘날 이렇게 다 이런 일들이 막 그냥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을 개우 사회주의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개우 밥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하향 평준화시킵니다. 하향 평준.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속으로 구물고 불평을 할지라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구벅구벅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게 대지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정서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우민화 정책을 막 해나가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는 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적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또 666 짐승표, 계시록 13년 짐승표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666 짐승표 거짓 선지자가 막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받게 하고, 천사들은 막 하늘을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표를 받지 말라. 즉 그래서 우상에 개철하거나 그 짐승표를 받는 자는 세세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진다 하면서 그 절대로 받지 말라. 그렇게 막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실제로 막 크게 그렇게 이제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저 그리스도 나라와 그 표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심판이 막 쏟아져. 그래서 그 심판이 쏟아지니까 그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면서도 막 회개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고 도리어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저주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 7번째 진노의 대적까지 차례차례 쏟아졌을 때, 그리고는 그 쏟아졌을 때 그리고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우리는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해주셨어요. 이 눈을 열어서 계시록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알게. 그런데 지금 너무 평화하잖아요. 지금은 평화한 때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게 너무너무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이르른다라는 것이 느낌으로 자꾸 느껴져 와요. 느낌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무거운 거예요. 이 평화가 깨지면, 이 평화한 때도 내가 참 우리 살기가 우리 그렇게 막 넉넉하지도 않은데 팍팍한데, 더더군다나 나는 몸까지 아파버리니까 더 그렇더라고. 그래서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삶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아파서 누워 있는데 큰 무거운 짐이 나에게 중압감을 다가오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미 이게 느낌 못 나는. 그래서 수술 받을 때 하나님 그냥 이대로 그냥 딱 마취했을 때 그대로 그냥 예수님 마취 깼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있다. 하나님 그대로 나를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좀 데려가 달라고. 내가 자신이 없어. 도저히 이 말세의 그 현상들을 이 아픈 몸으로 이렇게 하는 이 약한 몸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짐을,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으니 좀 데려가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 내가 데려갈게. 이런 확신을 안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안 데려갈 줄 알았어요. 그래도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깨났는데 엄청난 고통 속에서 깨났는데, 그래, 지금까지도
그 무거운, 그 중압감에서 내가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말세를 이겨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비전을 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운 비전을 달라고. 그런데 또 이 유튜브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며칠 지나면은 지금 벌써 480 몇 회 이렇게 조회서 그렇게 나오는데, 485회인가 막 나왔더라고요. 오늘, 내일쯤에는, 한 500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런 중압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는 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월세를 150만원씩 이렇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리고 이제 문 닫아버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그냥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런가. 뜯는데도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착잡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 내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그 계획들을 나에게 비전으로 달라고. 꿈으로 달라고. 꿈을 아주 강렬하게 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은, 이제 소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소년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그 세 가지를 다로 하나님은 이제 좀 늙으니까 꿈을 통해서 하든지, 뭘 통해서 하든지. 하여간,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비전을 달라고.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강렬해서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을, 청년 때에는 강렬하게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진짜 찬송을 부르면은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은 금방이란 바로 지금이라도 바로 천국에 막 가고 싶고 당장 하나님께 지금 나를 불러하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바로 그냥 갈 것 같은, 가고 싶어지는 진짜 그런 소망으로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찬송을 주로 천국의 소망에 대한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어서는 왜 그게 진하게 안 불러지느냐고요. 오히려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진하게 안 생기지느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겨지고, 또 아직도 남은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나에게 또 비전으로 심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비전과 그 비전에 내가 완전히 붙잡혀져서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힘과 소망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이 뭐냐.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나는 이제 이게 너무 옛날에 진하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걸 느끼는 느낌으로, 감동으로 이게 임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달아졌고, 이게 느낌으로도 깨달아지고, 감동으로도, 이렇게 감격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징조들이 자꾸 가까이 오니까 막 눈앞에 다가오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해야 하는데 방법이 뭘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려 있으면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바로 그 일곱 나팔장이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 따로 전부 다 따로 구별한다. 불러 모으고 구별을 해가지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흰옷을 다 입히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씌운다. 영적인 장막을 씌우는데 한 사람의 장막을 씌워가지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길 속에서도 불에 타지 않고 옷이 불타는 냄새도 옷도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구별하듯이 그렇게 영적인 장막을 씌워가지고 그 일곱 나팔장 그리고 진노 또 일곱 진노의 대접 그 재앙과 심판 그런 여러 가지 해하는 것들로부터 성도들의 해함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막을 씌워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수 샘물로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신다.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 보살펴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 옛날에 보면은요, 정말로 한창 할 때에, 2000년대가 가까이 올 때는요, 그때 종말 시대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곳에다가, 마지막 때, 그 종말 시대, 말세 때, 자기들을 위해서 먹고 살 것을 식량을 이렇게 그렇게 저장을 한다 그러고 오래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 식량들을 그렇게 하고 통조림다 저장하고 그런 걸 하고 그랬어요. 그 땅 속에 혹은 동물 속에 아니면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어떤 골짜기 속에 산 밑에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데 또,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보살핌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보살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시를, 더 진하게 들어가게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느냐?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인 우리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 계명과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서로가 어느 정도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까지 서로가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 성도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고발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런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이웃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랑하라고요?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고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겠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9절 10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왜?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발견됐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16절 16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선교지에 또 보낼 수 있도록.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사랑을 실천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더라.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랑 속에 있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과 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렇게 힘을 주옵소서. 자세도 믿음의 자세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세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또 이걸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더 풍성히 더 많이 있게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우리 속에 더욱 약속대로 우리 속에 더 풍성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데도 예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믿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서 솔솔 풍겨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기동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마지막 때 되어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미 그 징조들이 우리 문 앞에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깨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주여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억지로라도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실천이 되어지도록 또 강구를 기도하기로 오늘 결론을 내리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